교재 28페이지 보겠습니다. 33장은 남유다를 억압하는 대적에 대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사야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멸망과 남유다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을 멸하신 후 주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평화와 안정을 통해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4장에서는 열국과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33장, 34장도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사야서의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오늘 33장은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회복에 대한 주제고, 34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그 민족의 대표자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선 33장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자, 1절과 2절의 대상이 다릅니다. 1절은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를 학대하고 또 속이고 속임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학대를 계속하면서 다른 민족을 괴롭히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꾸 남유다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국력으로 이웃 나라를 침범하고 약탈하고,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야, 저 사네립은 정말 대단하다,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약탈하니까 괴롭다. 그런데 하나님이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이웃의 작은 나라를 학대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 자기는 속이고 그러면서 힘이 강하니까 속임을 당하지 않는 아수르, 너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칠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의 예언을 받는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 때문에 힘든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조만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로 받는 거죠. 실제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나라에서 아들 둘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 사슬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래서 1절과 2절은 지금은 아수르가 강하고 그 힘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 같으나 결국 아수르 왕 사네립은 두 아들에게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뒤집어서 지금 남유다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이 남유다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가까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아수르의 힘이 강성하고 사네립의 힘이 너무 위대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2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어서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대로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지금은 내가 위축되고 지금은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도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평안케 해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품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어제도 본 말씀 6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남유다에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간절하게 경외하면 앞부분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선생님 같은 목사님이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한다고 저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 이 구절 참 좋지 않냐. 제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구절을 좋아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큰 능력이라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이 구절 좋아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엄청나게 위로가 되지요. 막 지금 뭐가 자꾸 일이 꼬이고 힘들고 긴장되고 이 한 고비 지나면 또 한 고비가 생기고, 남들 보기에는 참 저 집은 걱정이 없겠다, 저 목사님은 아무것도 힘든 게 없겠다, 저분은 참 인생에 평안함이 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 이 걱정도 있고 저 걱정도 있고,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도 있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스스로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걸 이렇게 잘 못할까. 남이 보는 내 모습과 내가 보는 내 모습, 남이 보는 우리의 환경과 내가 느끼는 나의 고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 6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너의 구원과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지식을 풍성히 공급할 것이니 하나님 나만 잘 믿으라. 그러면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이 너의 시대에 앞으로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식도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일, 이 일만 최선을 다할 테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너의 가정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너가 몸담고 있는 신일교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이 나라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됩니까? 붙잡고 기도하셔서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큰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4장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많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들을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시고 살육당한 자가 내던진 바 되어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피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의 피 마름 같으리라.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 중에서 어느 나라인가? 5절 말씀에 열국 중에 대표되는 나라가 나옵니다. 자,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시선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어느 나라가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에돔입니다. 에돔은 원래 조상이 누굴까요? 에서입니다.
에서의 후예가 에돔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에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이지요. 그러나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그리고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에서의 후예가 하나님을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에돔 족속이 세일산에 거하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던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온갖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 에돔이 안타까운 것은 에돔은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조상을 둔 에서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후예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가다 보니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죄를 지어서 이 끔찍한 심판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으나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당대의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 에서의 족속이 에돔이 되고 그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부끄럽고 안타까운 전철을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답습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왜 이 열방이 심판을 받습니까?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 결과로 온갖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랐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은 오래지 않아 다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에, 여러분의 모든 일에 평안함이 있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로 확신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소서. 그저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가 아니라 뼛속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뜻밖의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찾는 간절한 믿음의 소유자 되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